기독 실업인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알게 된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6살이 됐을 때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센병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약이 좋아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은 그때만 해도 한센병 하면 하늘이 내린 저주와 같았습니다. 동네에서 누가 알세라 온 가족들은 쉬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남매의 막내였던 그의 존재는 온 가족들, 특히 결혼도 해야 하고 사회에도 나가야 하는 형들과 누나들에게 더 없는 짐이었습니다. 몇 번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번번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집을 떠났습니다. 거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소록도까지 오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병도 고쳤고 이후로는 한센병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자립을 돕는 NGO의 창설자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분의 과거가 간증거리가 됐습니다마는 그가 집을 떠나야만 했을 당시만 해도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란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혹시 꼭 그와 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나만의 상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이야기. 그래서 마치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당시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나 부정한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당시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수에 치지 않을 만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약자들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왔다고 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랍비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사회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이었지만 엄마들만큼은 자기의 아이들이 장차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 나오느냐? 예수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너희 같은 아이들 만나주실 시간은 없다.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 그것입니다. 앞으로 큰일 하셔야 하는 예수님 같은 분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인 거죠. 아마도 높은 분이 찾아왔다면 달랐을 겁니다. 혹 무슨 병자가 예수님의 자비를 바라고 찾아왔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환영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느낌,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아파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반응이 싸늘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괜한 얘기를 꺼냈구나. 왠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남의 문제까지 짊어지고 같이 힘들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죠. 어차피 말해봐야 환영받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족들 사이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가족들에게 차마 말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도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다를까요? 자녀들의 마음에도 부모들에게 미처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족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아픈 건 사실이고 외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상담 사역을 해오신 어느 선생님이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담실에 찾아온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프다는 그 말을 그냥 하고 싶은 것이라고요. 꼭 무슨 해결책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인데 우리는 그 말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파합니다. 외로워합니다. 이게 죄에 물든 이기적인 본성 때문이지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에 물든 우리는 내가 다치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듣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그러면 되겠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위로한답시고 상처를 주지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닥칩니다. 도적대가 들이닥쳐서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자기는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잃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며칠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럴 때가 더 나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 사람씩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하나같이 그 입에서 시퍼런 날선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시겠느냐? 네가 필경은 뭔가 숨겨진 죄가 있지.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말인즉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그를 위로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여러분, 이 욥의 말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곁에 있거든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에 물든 사람들은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죄를 캐기 좋아합니다. 분석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봐라, 네가 이렇게 교만하니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내가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왜 받아주질 않느냐? 훈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옳은 말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거랍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해결해 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요. 여러분, 죄에 물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니까는요.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노하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이들을 쫓아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은 환영해 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 예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은 거절해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혹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한 마음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끌어안고 고민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영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얼마든지 영접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주님께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야 예수님도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에서는 집 나간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 다 허비하고 난 후에 곧바로 돌아오질 못하고 주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오면 되는데 굳이 남의 집에 붙어 살면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했던 이야기.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아무리 못된 아들이지만 염치는 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뭐라도 손에 들고 들어가야 하는데 내 손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더 이상 아들로 환영받지 못할 거다. 종이라면 모를까? 하지만 그건 아들의 생각이었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마치 집을 나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나는 환영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힙니다. 그러게 내가 뭘 하드냐? 어쩌자고 그랬느냐? 가지고 나간 돈은 어디다 다 썼느냐? 앞으로 어떻게 그걸 갚을 계획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모라 해도 이런 아버지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들어주십니다. 그저 받아주십니다. 네가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지. 그렇게 훈계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들, 그래도 우리가 염치가 있지 이런 것까지 들어달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뭐라도 손에 있어야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부추기는 것도 사탄이 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복음서를 읽으면서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뵙나?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무슨 낯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나? 그런 생각이 더 컸을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탄은 옆에서 그의 생각을 더 부추겼겠지요. 내가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까요? 무엇 때문에 주저하게 만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하지만 딱 하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어린아이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탕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들이 마지막에 깨닫게 된 건 이겁니다. 여기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환영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집 말고 자기를 환영해주는 곳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거고요.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세상이 환영한 것은 그의 돈이었지 그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지니 버림받은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제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구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받드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공적이나 의가 없어도 됩니다. 어른의 마음엔 다른 것들이 많죠. 예수님 아니어도 기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내 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왜 꼭 요단강이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죠. 요단강밖에 없다,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선에다가 사탕 하나만 주어주면 세상 모든 걸 얻은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탕 뺏어가면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웁니다. 적어도 그 나이 때 아이에게는요, 손에 쥐고 있는 사탕이 그에게 있는 세상의 전부와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거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올해는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2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이 1923년. 그 당시에 아이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리다고, 약하다고, 모른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보다는 순종을 강요받았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노동력으로 이용되거나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랬던 그들도 인격과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런 취지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비록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지라도 장차 이것이 큰 물결이 되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방종환 선생님의 호가 소파였습니다. 소파, 작은 물결.
큰 파도도 작은 물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쩌면 그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물결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그들로 대표되는 연약한 자들,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작은 물결이 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털어놓는 나의 이야기,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물결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 작은 물결은 장차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큰 물결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아픔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또 다른 작은 물결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건 어쩌면 표시도 나지 않는 작은 물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 작은 물결이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큰 물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에 주님은 마음을 넓게 여시고 귀를 넓게 여시고 들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